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본문입니다. 오늘 아까 좀 본문을 읽었더니 여자분들이 굉장히 읽을 때 기분 나빠하시면서 읽었던 그런 본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훈은 서로 상호 관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기억하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교회 안에 교훈하실 때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이렇게 교훈하실 때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방적이고 명령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늘 관계적입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약해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 복종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길 교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아내들이 복종을 못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을 못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두가 다 서로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조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좀 복종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말씀은 사실 좀 아내분들이 참 기분이 나쁘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 그냥 그렇게 복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안 하지만 눈으로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 문맥을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내용의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져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맞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더 기분 나쁘죠. 복종하는 것도 나쁜데 이제 주님께 하라듯이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니까 더 기분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사실 시작은 18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장 18절을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20절에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하여 21절에 그리스도 경외하기를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라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함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냥 계속 복종한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도 있는데 왜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일방적으로 복종한다, 이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한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위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밑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서브 미션입니다. 서브 아시죠? 서브. 무엇을 서브한다, 혹은 공을 서브할 때 밑에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할 때 서브라는 그러한 의미를 붙이죠. 그리고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 임무인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종은요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신분적으로 여자는요 좀 이렇게 낮은 신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남편이 그 위에 있고 남자는 그 위에 있고 여자는 그 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연약한 존재, 이렇게 여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연약한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약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강한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강한 권력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병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은요 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부터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은 강한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그 증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 우리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쭉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이것을 복종의 의미 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복음은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것을 패하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한 것에서부터,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조율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잘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내 상황이, 내 신분이, 내 모습이 약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지혜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 복음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너희는 약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들고 있는 자들이니 너희는 그 약한 모습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복종하고 또 남편들을 섬기고 나아가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면 교회가 조화롭게 조율을 이루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요, 마지막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은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남자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남편은요, 단순해서 인정받으면 참 좋아합니다. 제가 1년에도 한 번 예화로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남편이 이제 은퇴해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아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맨날 뭐 하는 건가? 맨날 놀고 있고 그냥 TV 보고 있고 뭐 하고 있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저 남편 기 살려줘야지, 기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는 그냥 벽에다가 뭐라도 좀 걸쳐야 되는데 남편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다 하고서 남편한테 여보 저기다가 못 좀 하나 박아줘. 나 이거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못 좀 한번 박아줘. 근데요, 남편이요, 그때 아내가 그렇게 박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못을 들고서요, 자기가 막 못을 막 박습니다. 사실 이게 잘하는 못질은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막 잘하는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 왜 이렇게 당신은 못질도 섹시하게 해? 막 이러면서 기를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남편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 또 못 박을 데 없어서 못 고칠 거 없어?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그냥 집안일들 또 뭐 고쳐야 되는 것들 막 그냥 나서서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요, 부인한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면 가장 행복해합니다. 남편들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을 받으면요, 신이 납니다. 존경을 받으면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서로를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고 그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서 존경해주는 관계가 되어줄 때, 인정해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너희에게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들일 때에 가장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26절, 27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물로 씻기시고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티나 주름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셔서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맞아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내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창기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 하시면서 너는 이 여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가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를 떠나고 자꾸 도망가는 이 여인 사랑하면서 애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남편의 곁을 떠나면서 창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자기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준비하여서 또 이 여인을 사오고 데려오고 하면서 그렇게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부인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같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또 이렇게 아껴서 세우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보아서 좋아서 내가 또한 그렇게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더 섬겨나가고 깨끗이 씻겨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아껴주면서 우리가 내 옆에 더 있어서 같이 함께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적 사랑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이 많으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아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본질적인 목적 안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결국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요 잘못된 자기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그 한 청년이 그때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연못에 놀러 갔는데 그 연못에 비춘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잖아요. 근데 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물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왜?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어서. 근데 결국에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안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안다가 이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애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반쪽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내가 아껴나가는 것, 아끼고 아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건강한 자아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취미 하나씩 있으시죠? 취미 없으세요? 취미를 좀 만드십시오. 취미 있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취미가 있는 남자분들은요 이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은요 가정을 팽개치고 낚시하러 가시기도 합니다.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난을요 너무 정성스럽게 잘 가꾸시고 기르시는
여러분 남자들은 또 특히 차를 좋아합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은요, 와, 그 차 그냥 지나가면 뭐 이름도 되고 뭐 몇 기통에 몇 cc에 어떤 차고 이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새 차를요 3시간 이상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며 깨끗하게 씻지, 새 차는 3시간 안에 자기 몸은 한 10분도 씻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남자가요 무언가 취미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사랑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까? 나의 건강한 자아를 일으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내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다, 교회가 가정과 같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결국에 오늘 말씀은 우리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또한 이루며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복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말이고 비유의 말씀이다. 결국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바로 아내와 이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내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듯이, 존경하듯이 결국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과 말씀 안에 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원리이고 건강한 교회의 산실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면서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안에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우리가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관계들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우리 연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든든해야 이제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